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30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순간도 놓침이 없이 온 초집중, 온 몸과 마음으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로마서는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의 신학 소논문으로 불리울 정도로 이 하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 로마서가 잘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짜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전에도 심판에 관해서 계속 다뤘죠. 이것은 사실 그것만 딱 볼 건 아니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질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선 심판의 대상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자칭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생들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심판 대상자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민 사상으로 충만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좀 넓게 해석하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땅에서 자기 의를 쌓는 종교인들, 윤리 도덕 선생님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쏙 빼버리면 나머지는 뭐만 남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만 남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담보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에 감격이 없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행동들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우선순위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법칙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이 자연의 법칙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그것이 예외가 없는, 자연 만물도 예외가 없고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법칙은 철칙으로, 아이언 룰로, 쇠와 같은 법칙으로 임한다. 냉혹하리만큼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칙은 우리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1.1획도 빗나감이 없이, 예외가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콩을 심어서는 절대 팥이 나올 수가 없고 팥을 심어서 절대 콩이 나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두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마태복음 7장 16절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잘못 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법이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열매 자체가 그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것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사과 열매가 맺혔으면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도, 도회지에 사는 사람은 포도나무를 한 번도 안 봤으면, 포도 열매만 따먹었지 나무를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걸 보면 아, 포도나무로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너무나 평범하고 이해하기 쉬운 원리라는 것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고 그들의 열매 자체가 그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격의 보응이고 그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그리고 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굉장히 부정적인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연, 요행, 재수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눈가림으로 가시나무인데도 좋은 열매 대충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개할 수 없는 철칙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칙대로 탁탁탁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철칙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는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고민하고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의 법칙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고 심은 대로 결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인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결실한다고 말씀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 특히 인생사는 그래요. 이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며 행하는 이 모든 인생의 삶들은, 자연 만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또 인격이 없으니까, 자연 만물들은 깊은 생각이 없으니까 법칙대로 작동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꼭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릿해진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을 보면 악을 심는데도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악을 심는데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 득세하고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 일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임기응변과 속임수와 그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거를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큰소리치고 그들이 정의고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살이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즐기고 편안하게 안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얌체 같은 인생살이를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차지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작년에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요.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는 대학교 가서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 조금 이름만 올리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같은 사람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 대학 입시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 들여보냅니다. 얼마나 불공정한 경쟁입니까? 얼마나 불공정해요. 우리가 지금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편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 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 가면은 전철역이 최근에 개통된 전철역이 있는데요. 그 전철역의 이름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이 그 전철역 닉네임이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명이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바꿔서 말하면 김현철 이런 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은 김현철역이야. 이게 왜 김현철역이냐라고 사람들이 불리게 되냐면 그 김현철이라고 하는 청와대 유력한 수석이 자기가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기네 집 쪽으로 전철이 나게끔 설계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집 쪽으로 전철역이 지나가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전철역이 생겨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김현철역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땅값이 엄청 올랐겠죠. 이런 식이라 그 말입니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누가 그 불법으로 잡아내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세상은 탐욕과 욕망과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다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살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저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너도 나도 그런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미혹되게 된다는 것이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무슨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다 이런 세상살이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십시오. 우리만이 아니라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뒤를 보세요.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알고 그 법칙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법칙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악인들이 너무나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허다히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질투할 걸 질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질투가 되더라, 그 말이.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 성도를 실족시킨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교회의 성가대장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가대장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자기의 믿음이 실족할 지경에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성도를 실족시킬 만한 세상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5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은 고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요. 죽을 때에도.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들이 신처럼 군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제일 편하게 죽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이 불신자들과 악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들은 추앙의 대상이죠. 금수선 태양궁전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추앙하는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그 힘이 강건하고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픕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경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만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재앙이 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라고 그랬어요. 목걸이, 여자들이 목걸이 차면 목걸이 숨기고 다녀요. 꺼내놓고 다녀요. 번쩍번쩍한 금목걸이 꺼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걸 다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면 드러내놓고 교만을 자랑하고,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의복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거침이 없이 행동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살이 쪘는데, 고대 당시에는 살찐 사람은 그 사람을 살쪘다는 것만으로도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하루 먹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말라깽이들이었어요. 북한에 살찐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른 사람들이에요. 다이어트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 중에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 살이 쪘는데 눈알이 돌출될 정도로 살이 쪘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부귀영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귀영화는 막 넘쳐나요.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기대 이상으로 많아요. 우리는 항상 기대 이하의 소득을 얻게 되죠. 그들은 항상 기대 이상.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도 질투가 날 정도로,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좋다고 그러지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렇게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질투가 날 정도로 그들은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번민과 회의와 답답함을 느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시가 시편 73편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삽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까지의 과정이었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중병에 들었나? 왜 갑자기 장사가 안 되나? 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 일들이 생기나? 이렇게 회의와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고 답답해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을 얻게 되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결론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과정에서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섣부른 속단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까? 시편 73편 16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고통이 될 정도로 그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론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는데,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의 왕을 삼는 사람들, 욕망에 종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더욱 충동질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안겨주셨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더 높은 권세에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서 있는 그들의 자리는 아주 미끄러운 곳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종말은 갑자기 황폐하게 오며 그들의 전멸은 아주 충격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인생은 전부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칙으로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 잘나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그 법칙,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은 1.1핵도 오차가 없이, 변개함이 없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그들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가라고 아삽이 뒤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런 사람들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부러워했다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아삽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는데,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참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불후의 명작 같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영생과 평강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보상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고 열매입니다. 마지막 결론이고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죠. 반면에 당을 짓고, 여기 당을 짓는다는 말은, 제가 두 군데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당을 짓는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추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환난과 곤고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광야에 말라 비틀어져가는 떨기나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일생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육체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육체, 벌레에게 밥이 될 이 냄새나는 육체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했어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썩을 육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썩을 육체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이것은 불태워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영혼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법칙, 이 변함없는 법칙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신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마지막 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죠. 은밀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숨기죠. 은밀하게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태어난 채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새겨놓으셨어요. 양심의 법을. 그래서 양심의 법에 걸림이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 그르다고 여기는 양심의 선악 기준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선악 기준이 있잖아요. 저것은 틀렸고 저것은 죄고 너는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욕심 부리는 사람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나쁜 것이고 악이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옳다 여기는 바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므로 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도 지옥 가셨단 말이야? 지옥 갔을 거예요 아마.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들을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영웅으로 미워하고 포장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간의 인격의 내면 깊은 곳에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신사임당은 그 역사나 영화에 이렇게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번인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망했나 보니까 신사임당은 너무나 착하고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드라마틱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었고 만들어도 재미가 없어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그렇게 현모양처인데 신사임당도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신사임당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인이었고 현인이었고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할 변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은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무엇인가? 이 로마서 3장 16절, 2장 16절 말씀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은밀한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폭로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행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둠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은밀하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된다.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늘 정결한 심령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으로 숨길 수 없으니까 숨을 수 있으면 숨으면 좋죠. 숨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은 숨겨서 해결되는 문제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숨길 수 있어서 해결된다면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어떤 수도원에 훌륭한 수도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수도 원장님 밑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그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수도 원장님은 특별히 한 제자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별 볼품이 없이 생겼고 지식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평범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고 재능도 별로 없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도 원장이 이 아주 문열이 같은 제자를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원장님 왜 저 친구만 특별히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친구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왜 더 저 친구에게 많은 애정을 쏟으십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가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씩 숙제를 내줄 텐데 이 숙제를 해오거라. 그러면서 무슨 숙제를 내주셨는가 하면은 자그마한 새를 이렇게 몇 마리 가졌다고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여튼 우아합니다. 새를 한 마리씩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들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새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보면 큰일 난다. 보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 양심에 맡기고 아무도 너희가 새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새를 죽여가지고 내게로 가져오거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자, 해가 떨어질 무렵이 돼서 많은 제자들이 다 새를 죽여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수도원 앞마당에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새들이. 그런데 그 문열이 같은 제자는 맨 나중에 나타났어요. 맨 나중에 나타났는데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산 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새를 산 새로 가지고 왔느냐? 선생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셔가지고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원장님이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이 제자가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